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동경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아픔이 자신에게 오기도 하고 또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발생할까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린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고난과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육체의 고난 또 건강상의 문제를 겪으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고치면 다행인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의 선고를 받으면 절망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때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고난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장애인도 천국에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몸이 건강해서 자신과 세상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결국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보다 오히려 육체의 질병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보통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통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보통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장애인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서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생명의 좁은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바라봄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피조물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보다 등급이 낮은 그 자연을 포함한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고, 들의 피는 백합화와 공중에 날고 있는 참새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러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피조물조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들의 현재 운명은 허무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피조물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인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예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부러워하고 고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은 협소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사소한 것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생보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비하신 구원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귀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귀중한 영생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지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몸의 속량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영생의 소망은 현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우리 영혼의 집이 많다고 하였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영생을 바라보면 정말로 유익하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요 저 세상에서도 멸망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사탄이 별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한 말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속삭일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자꾸 우리의 영혼 속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지쳐서 삶의 문제에 지쳐서 피곤할 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
마땅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영생을 기다릴 힘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밤에 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중에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나갔지만 나머지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여 간 5 처녀는 자기 신랑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신랑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이 없으니까 중간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참으며 영생을 바라볼 힘을 주시며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픔과 슬픔, 병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약 이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바라볼 힘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상하셨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그 병이 그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결국 악으로 끝나지 않고 종국적으로 선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어려움을 변환시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그 모함을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고 또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변환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을 겪던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결말을 드라마틱하게 선하신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원의 영광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에게 외치기를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림의 승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기도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기다릴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결말,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종국적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